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함께 기도해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고향 예배를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시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의 힘을 앞에 힘을 잡으소서. 주 하나님 도우시고 고향 은혜의 비추기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또한 새벽에 술처럼 툭툭이 우리 심령에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말을 보같이 시들은 의의 머리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오소서. 주여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내려주시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고 스님께서 하나님 내려주시고 주여 오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스님을 기도하옵나이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니 장자 집사님 어제까지는 제가 전화드렸는데 나 오늘 오셨나요? 어제까지는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주시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제자들이 받고서 이제 절기를 지켜온 사람들 앞에 외국 방문을 막 해대니까 그들이 제자들을 깜짝 놀랐습니다. 무시간 촌뜨기들이
외국어를 막 하니까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그 아프리카 루안다인가? 아프리카 청년이 키가 190된 청년이 흑인이 와가지고 왔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후에 왔어. 영어를 좀 한다 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좀 했거든요. 코리아, 아프리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는 문법만 배워가지고 회화를 안 배워서 참 불편하더라고요.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우리 그래도 사이하고 은숙자매가 또 몇 마리 이렇게 통한 그런 애가 있었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 이 말을 듣고 거기 모인 120명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그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아침 9시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고 구약 여혈서에 약속한 성령 강림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이다.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지금 이렇게 외국 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알겠나 이 바보들아. 그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락방 성령 체험을 이 체험은 이런 것이다며 올바른 성경 해석을 내리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놀랐습니다. 이 억세고 이 어부인 갈릴리 촌놈 베드로가에게 이런 성경 지식이 있었단 말인가? 아니 구약과 이렇게 연결해서 볼 정도로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던가?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모습 베드로 전후서가 이렇게 바울 서신하고는 약간 어떤 그런 수준차는 있어도 서신을 쓸 만큼 이런 지식이 과연 있었던 사람인가 하는 의문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구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약간 제가 놀란 그런 적이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 성경에서 역사하셔서 임하셔가지고 구약을 열어주시고 구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성경 체험이 구약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를 깨달았을 때 그 얼마나 그들이 기뻤고 얼마나 호칭을 찾겠는가. 우리가 지금 성경 체험을 했는데 이것이 구약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희열, 기쁨, 그 확신, 이거다. 그래서 베드로 설교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올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래서 베드로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총 24편의 길고 짧은 설교가 실려 있는데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의 첫 설교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24편의 길고 짧은 설교들이 사도행전에 실려 있는데 가운데 보면 베드로 설교가 또 몇 편 있고 바울의 설교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설교 그리고 사도행 7장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한 장 전체가 다 나옵니다. 이런 긴 설교, 유명한 설교가 있고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첫째, 모든 육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는요 구약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요엘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거든요. 사도행전은 모든 육체인데 이 만민이라 그러고 같은 말이죠. 만민, 모든 사람이니까. 그리고 베드로는요 요엘서의 그 후에 라는 말을 말세로 바꿔서 이렇게 오순절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바꿨다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라는 말로 바꿔서 그 인지로 바꿨어요. 바꾸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란 뭐냐? 앞으로 올 미래의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말세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부터 해가지고
재림할 때까지 전 기간을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 말세를 살고 있다. 말세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으로 말세를 알리시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청각적 시각적으로 알리셨고 외국어 방언으로 요란스럽게 말세를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요란스럽게 알리지 않으면 모르니까 조용하게 임하면 안 되니까 떠들썩하게 요란스럽게 그렇게 말세가 시작됐다고 알리는 것이.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우리가 신학적 문제를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 사건이다. 영속적이 아니고 단회적이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마리아의 잉태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딱 한 번이듯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딱 한 번이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부활이 잉태 앞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활이 십자가 앞에 있을 수 없어요.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이 순서는 뒤바뀔 수도 없고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 순서대로 연결되어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다음에 남은 것은 재림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쫙, 불교는 윤회적인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입니다.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쫙 직선적인 종교다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말의 잉태되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이 반복될 수 없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도 결코 반복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심으로써 말세를 알리셨고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지금 말세의 교회들과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충만 임하여 계십니다. 한번 오셨어요. 계십니다. 임하여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김신실 자매님 찬양도 잘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의 그 찬양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신학적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저는 막 불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미 오셨습니다. 임하여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여 주소서라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임하셨는데 임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이미 임하셔서 오순절에 임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함께 계시고 우리 믿는 자들 함께 계시는데 임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는 신학적으로도 잘못되고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오셨습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오시고 단회적입니다. 오셔서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머물러 계시고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하여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임하여 주소서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찬송가 보면 대부분 이런 찬송가 가사되어 있어요. 빈들의 마루 오소서 아닙니까? 오셨음에도 사실 알고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을 아는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문제를 제기한 찬송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오셨으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하여 주소서라고 하늘 보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 그건 잘못된 기도다. 그리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말세를 알리기 위해서 바람처럼 불처럼 청각적 시각적으로 요란스럽게 알리신 이후로 단 한 번도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바람 소리 내실 필요도 없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모습 보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한번 요란하게 말세를 알리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표징으로 여러분께 바람처럼 하는 소리와 불처럼 불이 헤쳐서 흘러지는 그 불을 보이시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바람 소리가 나게 불로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기독 역사적으로 저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 소리 들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불을 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때 한 번입니다. 외국어도 그때 한 번입니다. 급박스럽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모든 세계 만민들이 왔기 때문에 17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서 급박하게 외국을 주신 거지. 지금 외국 방금 받고서 나 탄자니아 나 에리오피아 가는데 난 방금 받고 간다. 그러다 봤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 소리 들으려 하지 말고 불 딱 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경에서 강림하신 이후로 이미 우리 믿는 자단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가 임하여 주소서라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따라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어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했거든요. 이미 임하여 계세요. 그런데 또 임하여 주소서 하늘 쳐다보고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도 이 찬양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시대는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삼손이나 기도원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특별한 목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임하시고 부어주시거든요. 말세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이것이 말세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말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지금 이미 성령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 내 안에 성령께서 이미 계신다. 임재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앉아있는 120명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하나씩 임해 있어요. 다락방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다 받았습니다. 이처럼 말세는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빠짐없이 믿는 자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뚜렷한 표징이다. 목회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몇몇 의로운 자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흥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걔가 아니면 누구나 성령을 받는다. 걔가 아니면 누구나 상당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걔가 아니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지금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한번 임하시면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항상 함께 계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와 끝날까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할 기도는 뭐냐면 임하소서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요. 충만의 개념이 뭐냐?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소유해 주옵소서.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가르쳐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것이 바로 충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공기가 자꾸 우리 몸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열면 들어가. 문을 내가 열어야 됩니다. 옆에 뭐 다른 사람이 집사님이 열어주네요.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말세요. 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다.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 모든 사람이 다 임하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인가. 다 보시다 하시는데. 둘째, 자녀는 예언을 17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시대는 특별한 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임했고 그들만 예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자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같은 자들을 말하시고 그들을 대예언자, 소예언자로 구분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예언의 분량에 따라서 이사야서 얼마 깁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예언의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자, 소예언자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예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교육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소중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성직자만,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믿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진리를 종교교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안겨준 것입니다. 오늘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예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만 예언자가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는 모두 다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들이 곧 만인 예언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성령이 임한 자들은 모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목회자만 말하는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세에 성령 받은 자는요 모두 예언자가 됩니다. 성령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에 전하고 싶어서 성령 은혜를 받으면 입이 건질건질해서 못 견뎌요. 은혜 받으면 누군가에 좀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매일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과거에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성경을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집회 시간에 미사 시간에 라틴어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압니까? 아멘 읽기를 모르니까 그냥 신부들이 읽다가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하늘 가운데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을 일반 성도들의 손에 들려줄 일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각 나라 말 번역해서 다 성도들의 손에 다 쥐어줬습니다. 이제 목회자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은 목회자 도움받고 책을 통해서 좀 도움을 빌려야 되겠지만은 직접 내가 성경을 읽고 간단히 해석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큐티에서 은혜 받은 것을 부부끼리 나눌 수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말세에 성령 받은 자는 모두가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지금 앞서서 깨달은 은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120명들은요 뒤에 있는 120명들은요 성령 다 체험 다 지금 같이 했는데 나도 말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빨리 안 내려오나 야고보도 요한도 나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나도 은혜 받은 이야기는 좀 빨리 시간을 지나 서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은혜 받으면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참 힘들어요. 은혜 받으면. 뭔가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말씀을, 임한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정결도 자매님이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됩니다만, 그 자매님이 대학 시절에 삶의 공황 때문에 너무 삶이 힘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을 암으로 잃은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는 의지할 때 하나 없는 그런 홀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해서 마음에 평강이 가득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작은 세탁소를 했는데, 가난한 유학생들을 그 나오는 수익금으로 돕고, 또 의지할 데 없는 과부와 그리고 고아들을 돕고, 생활 대책이 없는 이혼녀들을 또 그 나오는 수익금으로 돕고 계셨어요. 그리고 밤이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는 할머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평강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자기도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할머니처럼 성경을 펴놓고 읽기 시작해. 창세기부터 쭉 신약 요한복음을 다 가지고 요한복음에 은혜를 받아버렸어. 내가 기도의 진료 생명이니 하는 말씀에 막 미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접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셨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았어요. 그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버스 타교에서 중교소에 출신 사람으로 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예수 압니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잡고서 자기 기쁨을 전하고,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에게 또 전하고,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가면 상점 주인에게 전하고, 사람 가리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받았던 그 기쁨을 다 나누고 전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말세에 성령 받은 자는 다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세에 예언자들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기쁜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고, 또 믿는 사람 나누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고, 내 기쁨을 전달하고 싶고 나누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신 은혜를 모두 전할 수 있는 말세의 예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젊은이는 환상을,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비전이 없어요. 기껏해야 뭡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승진하고, 그리고 중년쯤 돼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전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 비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마다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도전하는, 살아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의 비전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도행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민족의 회복, 민족의 독립, 민족의 해방, 당시 로마 압제에 발굽에 짓밟혀 있던 그들이 얼마나 절실한 비전이었겠습니까? 민족의 회복, 민족의 해방, 절실한 비전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비전은 그 누가 그 비전과 좀 달랐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어요. 그들은 이 땅의 비전이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예수 재림이 동일선상에 나란히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태어났는데 이 강림으로 태어난 이 신약교회는 마지막 예수 재림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총발의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말세상 우리가 어디다 초점맞추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깊이 이해돼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비전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비전으로 바뀌어졌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올해 40대 초반인 김상현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국대 떡볶이의 창업주가 됩니다. 그 국대 떡볶이가요, 지금 국내에 전국에 93개의 가맹점을 가진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아직 43세인데 여자친구를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하는 비전 트립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보니 그의 비전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 기업을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었지만은 비전 트립 다녀오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면 전국에 퍼져있는 가맹점을 통해서 예수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떡볶이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떤 일을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금대할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직장에 제가 어떤 그 정도 된다면 항상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큐티 나누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만 매주일 수요일마다 13명의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성경 공부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나눠주고 있어요. 원래 3명이 크리스찬이 그 가운데 3명이 사는데 하나 둘 다 크리스찬이 다 돼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시오. 요셉은요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기 1초 전까지만 해도 국무총리에 대한 비전은 전혀 없었다. 나 국무총리가 돼야지. 나 국무총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달려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은 되기 1초 전까지도 없었다. 요셉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종살이 해도 억울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오직 요셉의 비전은 누구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를 바라보고 달려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하니까 하나님 비전으로 나가니까 예수 비전을 가지니까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비전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비전을 가지고 말씀에 살아가야 되겠다. 네 번째, 늙은이는 꿈을,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음에 관하여 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여러 전문가들이 한 장씩쯤 다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음에 관하여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떤 소식,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될 할머니가 자기 짐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다 챙겨가지고 택시 잡아타고서 부탁을 합니다. 택시 양반, 기사 양반,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곳을 다 돌아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좀 돌아가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찾아가면서 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갔어요. 꼬맹이 때 다녔던 초등학교 가고 슬살 내려올 때 그 자만히 앉아 묵상했던 강북도 가고 그리고 정들었던 양동도 찾아가고 가끔씩 나와 산책하던
공문도 달려보고, 그리고 오랫동안 묵었던 예측도 돌아보면서 상념에 깊이 잠겼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추억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쭉 다 돌아보고 난 뒤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탁 맺힌 눈물을 닦으면서 드디어 요양병원에 들어가십니다. 자식들의 생활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할머니,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그 할머니의 심정이 과연 어떻겠는가. 내 인생의 종착점이 결국 요양병원이라면 얼마나 슬프겠는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아닌가. 나도 치매에 걸리지 않겠는가. 혹시 내 기억이 점점 내 기억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일면식도 없는 어느 요양보호사 손에 나의 대소변이 흘러지는 그런 슬픔없는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저 그거 보니까 좀 안쓰더라고요. 지키도록 어렵겠다. 몸 돌리고 막 돌리시고 너의 눈물이 걸렁걸렁. 악한 요양보호사만은 한 꽃이 핀다. 속에 쓰러기 폭받치고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그 나약함과 불안함, 모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지워지는 것.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꼭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어둡고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모든 꿈이 하나둘 사라져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에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에게도 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아직 눈이 새하지 않을 때에 아는 채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갈렙은 85세 때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보면 오늘 내가 85세 정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도 내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45세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강건합니다. 갈렙은요, 제 인생은 85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0, 70대가 내가 앞으로 얼마 살까 하지 마시고 80대면요, 내가 70대 내 준비해놓을 걸 앞으로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요. 80대도요, 70대 내 그때 10년 전에 준비해놨으면 지금 좋았을 텐데 후회하지 말고 100세 인생을 사시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준비하시면 80세에 구두 드실 수가 있습니다. 100세 인생입니다. 지금 갈렙은 85세 때부터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생일 충만한 노인입니까? 90세 넘은 어느 권사님은요, 지금도 성가대 안 돼가지고 성가대로 섬기게 돼요. 주 안에 있는 날, 박자를 딸려도 음박자 맞춰 반박자 못 들어가서 있을. 제가 외할머니 생각하면 외할머니 시대는요, 무곡이었어요. 음표가 없어요. 그냥 가사만 떡 크게 짜져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가 500곡이면 500곡 다 똑같아. 주 안에 있는 뭐 다 음이 똑같아. 이 세상 험하고나 약하나 이상하다가 음표가 없어요. 똑같은 음도 부르시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되고 내 심령을 막 쪼개고 다 오더라고요. 90세 됐지만 권사님 젊은 사람 맞춰가지고 다시 다 보는 것만 은혜 안 됩니다. 120세 돼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간 한 권사님은요, 120세 부르기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 앞에 찬송을 불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하시다가 그렇게 100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양을 호시바다 보면서 가르치고 나 다 좋아해. 기대주고 그러다가 100세 때 하는 거죠. 얼마나 평안하게 가셨습니까 여러분. 비록 치매가 와서 내 구주 예수님을 내가 기가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될 수 있지만은 맑은 정신 때에 예수를 고백하고 이미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맑은 정신 때에 제대로 믿고 주님을 고백했던 그 믿음, 그 때문에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다 기쁘게 다 적혀있는 겁니다. 내가 혹시나 허려져서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엄마 예수님 누구세요? 몰라. 예수가 누군데? 침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엄마 잖아 예수도 모르는 거 잖아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시니 걱정할 필요 없다. 내 젊을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게 내일은 하늘 생명책에 다 적혀있는 것입니다. 시인 존더는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서 자신의 시로 적었습니다. 죽음아 그만하지 마라. 모두들 너를 두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네가 전혀 두렵지 않다. 가련한 죽음아 너는 결코 나를 죽이지 못한다. 잠깐의 잠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난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없으리라.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자기 시로 풀어서 적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비록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반드시 일어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인에서 우리가 임하시면요 이런 하늘의 소망과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인생에 가장 많은 반이 소망반이에요. 소망반. 아브라함 반. 소망반. 왜? 소망을 꿈꾸라. 성경이 임하면 우리 모든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이런 하늘의 소망과 꿈을 꽉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꿈을 가지고서 한 집의 건강이라도 남아있는 한 이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건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리라. 갈렙처럼 85세부터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뭐든지 맡겨주십시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과 선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순전하게 강림하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부르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주라는 것은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즉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실 메시아를 믿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다윗, 아브라함 몇몇 사람 빼놓고는 누가 오실 메시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구원받을 수가. 그러나 구약에도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미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림자를 믿고 구원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합시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세의 성도들이요, 교회는 말세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가는 말세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세의 교회에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이미 임재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뚜렷한 표징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만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경리는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환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경리들은 비전을 가지고 너희들은 하늘의 소망 꿈을 가지고서 충만한 그 교회는요, 인생하는 분들 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늘 걱정, 불안, 염려하면 소망이 부족하구나. 기쁨이 충만하면 이 교회는 어른들 소망이 다 가지고 있구나. 소망이 충만한 말씀의 교회구나 알 수 있거든요. 예환꿈 교회, 우리 교회가 예환꿈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세례를 받는 자도 계속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표정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세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임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는 좋은 의미에서 좀 요란한 교회입니다. 요란한 교회, 성령 충만하고 좀 시끄러운 교회, 좋은 의미에서 시끄러운 교회.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서로 교제가 충만하고 이래가지고 좀 시끄러운 교회가 돼.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 마지막 말씀 교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합시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 우리 소백시를 사랑합시다. 성령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시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안에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깊으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아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다시 한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함께 이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드린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언 꿈꾸게 됩니다. 자녀를 예언하고 조금의 비전을 가지고 너희들은 꿈을 꾸는 교회가 예언 꿈교회가 되기를 말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교제가 충만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하셔서 함께 쓰임받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향적으로 쓰임받는 주님께서 이 말씀에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함께 오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